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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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언제나 없어질까 노심초사 우리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정말 활동이 우리 일상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영적인 피폐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주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성정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 받아주소서. 주일을 맞이하며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 했지만 저희의 의지가 부족했던 걸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항상 죄인으로서 주님을 찾아오는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죄송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못난 모습으로 주님을 뵐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에게 다시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고 헌신적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정교회 쓰임받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저희를 보내주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모든 걸 바쳐 삶으로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는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양들 말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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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성용 집사님, 보통 우리가 성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성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우리에게 해당되고 구구절절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세월이 흘러서 벌써 노벰버 11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8개월간 아니면 9개월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참 세월이 더덥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도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오늘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날까봐 하나님 곁을 떠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쩌면은 조그만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그냥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그 감동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게 아니고 키보드 반주자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참여한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우리 비전교회 프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요한복음 7장에서 21장입니다.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모임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지난주에 1절에서 21절까지 했었는데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번 주를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성용 집사님, 성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컨퍼런스 콜이 무엇인가도 한번 경험해보고 전화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지, 내 삶을 어떻게 나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루안다 선교 이상진 이해란 선교사님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아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곳에 공장도 짓고 염분이 많아서 염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둥둥둥둥 떠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거기 가면 수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는 아예 살지를 못하지. 하지만 그것보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그 깨끗한 물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언제나 깨끗합니다. 물이.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을 받아서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내려보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깨끗합니다. 자연 경관도 좋고요. 수목들도 푸르르게 자랍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이상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 정도라면 갈릴리 호수는 밑에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지층이 부닥쳐서 융기가 되면서 원시 바다가 융기가 되니까 이렇게 아마
물이 생겨지지 않았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박 들어간 분지 형태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온통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잔잔하지요. 잔잔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바람, 찬바람이 호수에 들어와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종종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 국지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기상 예보로도 예측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아니면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물어보면 지금도 이런 광풍이 분다고 합니다. 광풍이 불 때는 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차들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차도.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 주차장에는 운전자들의 바람이 세게 불 때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광풍이 불 때는 여러분 차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불면 사람도 그 파도가 넘쳐서 휩쓸려 가기 때문에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항해에 비유하고 합니다. 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런 것처럼 인생의 바다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는 파란 하늘의 햇빛이 바닷물에 부딪혀 눈부시게 하는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순풍을 달 때가 있는가 하면 검은 하늘에 미친 듯한 바람과 집채보다 큰 파도가 넘쳐서 언제 배를 삼킬지 모르는 광풍이 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실제 바다보다도 더 불확실성으로 뒤엎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별탈 없을 때는 괜찮지요. 정말 평화로운 바다처럼 잔잔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런 광풍이 내리쳐서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버리고 파산시켜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깨져버린 코로나 같은 상황 여러분 예측이나 했었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 어디로 갈 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잡는 배든 유람을 하는 배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에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저희 아파트를 시설을 관리하는 수리를 하는 그분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대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꿈이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살에 그러면 리타이어 할 건데? 50. 50에 리타이어 하겠대요. 50? 그럼 너 리타이어 하면 뭐 할 건데? 그때 인생을 즐기겠대. 뭐 하면서 즐길 건데? 자기는 멕시코에 가서 인생을 즐기겠대. 그냥 즐기겠대. 무엇을 하며 즐길지는 모르겠지만 꿈이, 목적이 뭐예요? 리타이어예요. 이분의 인생 목적지는 리타이어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존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에게 구원자가 있는가. 이 문제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적인 질문 속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르게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실존과 운명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근데 저도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신은 죽고 있다. 신이 죽는다라는 현재형인데 과거형으로 잘못 번역되었다. 실제로 니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요. 오히려 니체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신을 죽인 것이 우리 자신이다. 실제로 니체는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던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신이 죽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시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의 사고와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역시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에만 머물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잖아요. 변혁시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할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의 사고와 삶에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사람들 안에는 죽은 상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 말씀이 나의 사고와 가치의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도 저는 무관하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데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아무리 오직 예수라고 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말해도 또한 교회인들이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주여 주여라고 해도 실제 교회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교회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없다면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 당시 그러한 풍조와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형이상학적인 관념론과 교리논쟁에 빠져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는다. 신은 죽고 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퇴조하면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 환난을 벗어날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주장한 것이 초인사상입니다. 초인사상. 신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야 된다. 이것이 초인사상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초인사상을 주장한 니체는 그 스스로 모든 허무와 몰락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냈을까요? 아니요. 니체는 결국 44살에 정신병에 걸려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했다가 56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초인 사상을 주장하고 영혼 회귀를 주장했지만 그는 초인이 될 수도 없었고 정신병에 걸려 결국 허무한 몰락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니체의 사상적인 업적이나 영향 매우 큽니다. 그 사상적인 영향은 세계사의 길이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초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허무한 몰락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니체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그가 주장한 초인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니체 안에 있던 신도 결국은 죽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허무한 몰락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니체와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사고와 삶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허무하지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허무해요. 허무한 것들에 목매다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항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급기야는 무너지고 마는 몰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는 풍랑 가운데서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타고 계셨는데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신 스승, 랍비, 선지자,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이 말한 주여는 마스터, 선생이지 로드,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로드,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자고 하면서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가 가끔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부니까 어떡합니까? 꼭 배가 뒤집힐 것만 같죠. 정신없잖아요. 물 들어오지요. 배가 휘청휘청하죠. 금방 침몰할 것 같죠. 그러자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서 어떡합니까?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잠잠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너희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두렵게 보이는 형편과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너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준 형편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그 믿음이 어떤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방황하고 포류하고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몰락을 경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항해에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방황하지 않고 포류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극과 극이지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살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풍, 그러나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실한 내 형편을 보면서도 그 형편 너머에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저 나 교회 다녀. 난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생각과 삶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결정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인생이 방황하다가 포류하다가 몰락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허무와 몰락을 극복하고 참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영광과 그 소망의 한국에까지 도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목적 있고 정말 허무한 몰락이 아니라 찬란한 구원과 영광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에 계셔야 하고 내 배의 선장으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바른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할 때, 내가 그렇게 할 때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부실한 내 형편을 보면서도 그 형편 너머에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도 우리는 동일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왜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의미도 목적도 없는 항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꿈은 리타이어야?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포류이고 방황일 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몰라 허무한 몰락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내 인생 내가 다시 시작하면 좋을 텐데 내 인생, 지나온 인생을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인생을 몰락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은 거야. Too late.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인생, 그저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어찌 해보려다가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며 허무하게 몰락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믿어,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올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을 항해할 때에 순풍을 타고 미끄러져 나아갈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일어서 곧 파산할 것만 같은 내 인생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만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고 길이라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인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죽어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 듯해도 사는 것이 지질이 공상이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허무와 방황과 몰락을 끝장낼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과 불신앙의 죄악된 모습들을 떨쳐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증오와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결정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닮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광풍과 같은 물결이 내 삶을 침범할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에 내 배에 그분이 타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며 또 인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